아멘. 신자철 목사님께서 바울과 동역자 라는 제도로 말씀 전하실 때 말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라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교육을 받았던 12사도를 잘 아시는데 바울은 12사도에 들어가진 않지만 그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가 바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 2,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선교 지도를 바꾸었던 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 가운데 13권의 성경을 기록한 귀한 사도가 바울이잖아요. 그럼에도 이 바울에게 혼자 이런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지 않고 그에게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데마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데마를 소개할 때 나의 동역자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아무나 동역자라고 하지 않잖아요. 제가 저희 교회 갓 등록해서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제가 동역자다라고 소개하면 저는 위선자가 될 것입니다. 원숙하게 우리 유동진 장로님 같이 오랫동안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희생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동역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동역자는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교회를 섬기는 사람을 동역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동역자라고 표현됐던 데마가 오늘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데마가 데살로니가로 간 시기가 언제였을까?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데마가 바울을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간 동기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세상은 여러분과 저가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가 되지 촉진제가 되지 않습니다. 데마는 생각하기를 바울이 죽으면 소망이 끊기고 바울이 죽으면 자기에게 별 이득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전도해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썼는데 1장 8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렸다라고 할 정도로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면 데마가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것은 저는 믿음을 포기했다고 받아들이지 않고 로마에 엄청난 핍박이 쏟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핍박이 없고 신앙생활하기 좀 좋았던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처음 그 뜨거운 열정적인 신앙을 버리고 좀 열심히 심는 바람에 나태한 신앙, 안일한 신앙을 찾아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적극적인 신앙에서 방관적인 신앙인 자세로 변하였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데마는 한마디로 신앙이 나태해졌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니까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랬는데, 마가는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유명한 마리아입니다. 120문도가 모여서 성령 강림을 위해서 기도했던 집이 그 집 아닙니까? 그리고 그의 남동생이 바나바인데, 바나바의 생질이 마가라고 골로새서 4장 10절은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마가는 아주 믿음 배경이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성장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마가가 세계적인 사도인 바울과 함께 만나서 동행을 하게 되는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모 교회가 흉년을 당해서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헌금을 거두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안전하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마가가 동행을 했습니다. 이런 마가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함께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미숙한 관계로 밤빌리아 버가 지역에 가서 그만 독단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은 유의가지 않다. 바나바는 데리고 가야 된다 해서 결국
선교 코스가 마가의 연약함 때문에 두 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어려움도 이렇게 선교의 이 영향지를 두 곳으로 정함으로 승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마가의 연약함이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어쨌든 이 마가가 이렇게 연약함이 있었던 사람인데, 오늘 본문의 말년에 우리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런 그 구절은 다른 구절에도 두 군데나 나옵니다. 주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처음에는 연약했지만 유익했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이 골로새서 4장 10절 이하에 고백하기를, 나와 함께한 사람이 세 사람이 있다. 아리스다고가 그중 한 사람이고, 유스드라 하는 예수가 그중 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이 마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연약해서 자기 길을 갔던 그 사람이 바울의 말년에 로마 감옥에 함께 하면서 바울을 수종들었다. 바울의 일, 주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유익함을 주었던 사람이 마가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죽기 전에 그런 마가를 좀 데리고 오라고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주님의 일에 유익하다, 그런 고백이죠. 오늘 또 한 사람이 보이는데 11절에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는 당대 의사였는데 그 의사가 요즘처럼 굉장히 이 존중을 받던 시대가 아닙니다. 이 당시의 의사는 요즘 과거로 말하면 중인 정도의 계급에 해당되는 신분인데, 그 의사의 재능을 가지고 주님의 종과 함께 했는데,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두로아에서 함께 만나 끝까지 바울과 수행했던 사람이 오늘 이 누가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바울의 건강을 살폈고, 또 바울이 전도해서 세우는 교회의 성도들의 건강을 살피면서 동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누가가 나중에 보니까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사도행전도 기록했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반드시 이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와 그리고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선교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이다 그러잖아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주인까지는 바울이 주인공처럼 나타나는데, 이 성경을 기록한 정작 자신은 자기의 이름 한번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함께 했기 때문에 자기의 이 신분을 밝혀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우리라고 함으로 바울을 앞세우고, 그리고 자신을 거기다 끼워 넣는 조력자로서 만족했던 그런 겸손한 사람이 누가인데, 언제나 자기를 낮추고 바울을 앞세우고, 그리고 그 이유는 자기의 일보다 주님의 일이 우선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동역했던 사람이 이 누가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오늘 이 누가는 전도자 바울과 끝까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연약했던 마가가 어떻게 이렇게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을까 할 때 베드로의 조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나 디도를 내 아들이다, 자기의 육신의 아들이 아닌데도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영적인 아들이다, 그 말이잖아요. 베드로가 영적인 아들로 표현한 사람이 오늘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본 적이 없는데, 마치 자기가 직접 본 것처럼 마가복음에 짧은 15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렸는데, 다른 복음서와 다른 특징이 예수님의 행하심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했어요. 마치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자기가 눈으로 본 것처럼 기록을 했는데, 이것은 베드로에게 직접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만큼 마가를 아들과 같이 가까이 두고 길렀는데, 주님이 엄청나게 고난당한 이런 장면을 소개하면서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도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도 한 성경이 마가입니다. 누가도 물론 이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 순교하고 난 다음에 20년 정도를 더 살았던 사람이 누가인데, 그 기간 동안에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이방인 신약 기자 가운데 9명이 있는데 이방인은 유일하게 누가뿐입니다. 다 유대인이고. 그런데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는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 복음을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니고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파돼야 된다는 복음의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는 복음 전파가 합당하다. 유대인들처럼 자기들끼리만 사랑하고 그렇게 율법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절대적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더니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실제로 누가복음에서 기록을 해서 실제로 선교 역사, 교회의 역사를, 초대교회 역사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도행전을 기록으로 남겼던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13개의 서신을 기록을 했는데 바울은 이미 구약의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3가지 특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대단한 권세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 당대의 학문적인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배설물로 여겼는데 바울은 누가 뭐라고 해도 구약의 율법에 정통했던,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혈통적인 특권을 주장했잖아요. 그것은 나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다. 가말리엘을 통해서 율법을 훤히 배웠다. 그런데 그 율법이 복음으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걸 철저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기준에서 복음을 핍박했던 그가 이것을 이 다메섹 도상에서 깨닫고 난 다음에 완전히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투자했던 사람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나 마태나 마가나 혹은 요한처럼 복음에 대해서 자기가 특별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고 그것을 기청사실로 해서 자기는 율법을 통해서 정통한 내가 복음을 만났다. 그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가를 변증하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자신의 생을 걸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바울과 동역자라고 하는 설교를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마가는 오늘날 말로 말하면 성경신학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성경신학자로 거듭났다. 누가는 오늘날 말로 말하면 역사신학자 내지는 선교신학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러 지역의 전도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전한 것으로 볼 때 실천신학자이면서 이 복음을 다 정통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던 전도자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이 주의 사역을 감당해 가는 데 있어서 성경신학자도 붙여주시고 선교학자나 혹은 역사신학자도 붙여주셔서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 황현씨 로펌 이전에 과거에 우리 장로님이 정치를 하실 때도 제가 이곳에 늦게, 연수동에 제가 늦게 왔으니까요, 부름을 받아서 설교하는 중에 아마 횟수로 따지면 가장 많이 와서 설교한 목사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데 오늘 설교할 때는 황 장로님이 계실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제가 올 때는 안 계실 때가 많았거든요. 백신 주사를 맞았거나 혹은 과거에 대통령이 독대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장로님이 나라를 대표해서 또 연수구를 대표해서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잖아요. 또 특별히 주일도 아니고 우리가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니까. 근데 이번에는 추석인데 장로님은 당연히 오실 거다 생각했어요. 이제 아버지 어머니도 안 계시고 집안의 가장 어른이니까 모여도 장로님 댁에 모인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추석 때 고향 안 가시고 여기에 이렇게 많이 오실 거라고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한 5명 정도만 오셨으면 그 5명이 황우여 장로님의 동역자입니다 라고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의외로 동역자가 너무 많은 것을 이 추석 명절기에 검증을 하게 되네요. 여러분들이 늘 여기 오시면서
우리 박 총장님의 영접을 받고 인사를 받는데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황장로님에게 이 천국에 가 계신 사모님이나 부모님이나 자녀들이 귀한 동역자지만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가운데는 우리 박광익 총장님이 가장 귀한 동역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적 알게 됩니다. 제가 황장로님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왜냐하면 황장로님 자체를 높이는 것보다는 황장로님과 같은 이력을 가진 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독 정치인으로서 아름다운 적적을 남겨가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후배 정치인이나 또 제가 가르치는 대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에게도 좀 파악을 시켰으면 좋겠다 해서 황장로님이 하신 일들을 조사하는데, 한날은 제가 박 총장님을 만나서 총장님 그러시지 말고 제발 우리 황장로님의 흠을 두 가지만 좀 얘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다. 아무리 좋은 글을 써도 긍정적인 것만 나오면 사람이 신뢰가 안 되니까 좀 그 흠이 되는 것도 좀 한 두 가지를 소개를 해달라.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 여당에서 선거법 위반해서 국회의원 정아무개 국회의원이 한번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떨어지게 되는 계기가 보좌관이 무슨 신고를 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 보좌관이 1심에서 무슨 판결을 받았을 때 2심으로 항소를 하면 또 시간이 넘어져서 임기는 다 채우고 국회의원 말년에 끝나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봐왔는데 그분이 항소를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 보좌관 잘못됐다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아무리 주군이 잘못했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습니다. 황장로님이 흠이 없는 예수님이 아니고 흠이 있는 분이긴 하지만 나는 말할 수 있는 이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야, 이런 동역자가 있을까. 황장로님은 이번 명절에 박 총장님에게 좋은 선물을 해서 공항에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 맞아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전부 동역자인데 제가 또 이 전명을 거명하면 또 빠지는 분은 서운할 수 있으니까 정치를 하시면서 동역자가 계신 것 같아요, 이 자리에. 그러면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동역자가 계시는데, 뭐 제가 생각할 때 저 염도영 집사님 같은 경우는 여기 계속 와도 무슨 공천을 받거나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서울에서 멀리 이렇게 오시는 거 보면 좀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거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시는 이 고모님도 귀한 동역자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김장환 목사님의 이 환송사가 끝나고 고별사가 끝나고 아마 지금쯤은 이제 이 발인 예배가 끝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그 조용기 목사님의 그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부인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도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는 걸 제가 이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또 신유은사가 엄청난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자신의 문제에 있어서는 신유의 은사가 발동 안 되고 말년에 한 2년 동안 참 고생 많이 하시고 돌아가시는 것도 제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면 목사로서는 너는 마지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많은 교훈을 받게 됩니다. 결국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게 되는데, 제가 이 황장로님께 개인적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정말 우리 인천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고 특별히 인천 이 자리에 있는 송도 발전을 위해서도 수고를 많이 하셨다라는 건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아들이 황장로님을 잠깐 모시는 과정에 눈을 떠서 죽으나사나 송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처갓집에서도 동원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집을 정리해서 여러 가지 과정은 생략하고요, 송도로 오게 됐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교회에서 지 동생처럼 여기는 성훈이라는 동생한테도 무조건 송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 중에 하나가 성훈이네 집인데 유조 사업을 하니까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30년 동안 벌은 것보다도 아들이 송도에 집 하나 사가지고 올라가서 버는 돈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정당한 세상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인천로에서 가장 가난한 목사였다는 것은 유동진 장로님이 너무 잘 알아요. 유아실에서 발도 못 뻗고 자는 데서 상훈이를 키우면서 개척을 하고 목회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나라에서 주는 25만 원을 너는 너무 잘 살기 때문에 못 준대요. 그래서 저는 혜택을 못 받아요. 제 아내하고 5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송도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천노회, 제가 속한 노회 목사들 가운데 제가 가장
외형적으로 볼 때 돈 많은 목사가 돼버렸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황장로님을 만나서 이렇게 아들이 눈을 뜨고 죽기 살기로 성도로 가자고 그래서 왔는데 빚 많이 졌거든요 처음에.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같이 갚아서 갚으니까 정리도 되고. 그런데 4억 주고 산 돈을 엊그저께 부동산에서 제발 12억 받아줄 테니까 팔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야기하기를 끝까지 목사님 28년까지만 가지고 있으면 15억이 아니고 20억은 받을 겁니다 하면서 별 얘기를 다 해요. 뭐 GTX가 어떻고 뭐 순환선이 어떻고 외곽순환도로가 지나가고. 황장로님이 성도 신도시를 만들어 놓으니까 엄청난 발전이 됐는데,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잘 사는 목사로 하나님께서 가난한 목사를 만들어 주셨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고민했는데 제 아들이 개척한다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기존 교회 가서 사역하지 않고 내년에 안수 받는데 개척을 한다. 그 저하고 같이 합쳐서 집을 샀으니까 팔아서 반은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의 사명을 허락하셨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끝까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고 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그렇게 해보게 됩니다. 조영기 목사님 장례식에 어제 유나무계 분이 왔는데 목사님 서너 분이 유명한 목사님들이 안수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게 논란이 돼서 지금 보수 측 목사님들 가운데는 그것들이 목사냐 하고 엄청나게 공격을 합니다.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는 거죠. 뭐 일정 부분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이 나라의 미래가 너무 걱정되니까, 저도 이 교회에서 유장모님이 증인입니다만 뭐 준다고 하는 분은 찍으면 안 됩니다. 당을 초월해서. 그리고 우리 손자 손녀 때가 너무 위태롭습니다. 황장로님은 고생하셨다고 해도 제가 볼 때 잘 사셨어요. 근데 황장로님의 손자 손녀들을 생각하면 장로님이 지금 잠이 안 오실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라가 지금 점점 오죽하면 101세 102세 할아버지가 이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않고 나라가 위험해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이제 곧 천국에 가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개혁은 나부터인데 연수구부터 황장로님의 정치 사상과 신앙 사상을 이어받은 좋은 정치인들이 계속 생겨서 나라를 바꾸어 가는데 좀 좋은 그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그 목사님들이 정말 이 나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꼭 이분이 아니라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애절함을 표했다고 하는 마음으로 읽어준다면, 여기다가 뭐 굳이 무슨 신사참배를 한 것도 아니고 신학적인 잣대를 들이대서 공격을 해서 기독교인 내부의 분열을 일으키고 하는 것은 좋지 않지 않는가. 그런데 우리 이 황장로님이 제가 여기 올 때 오늘 여기 간다고 그러니까 저의 좋아하는 팬들이 글을 많이 보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사님 뭐니 해도 정치, 특별히 신앙이 가미된 정치인하면 이 시대에 황우여 장로님 외에는 별로 꼽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꼭 전달을 해주세요 하고 저에게 카톡을 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 정치인으로 여기까지 오셨는데, 장로님은 정치와 일정 거리를 두고 계시지만 그래도 살아온 이력이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목사하면 죽을 때까지 목사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제 간증을 조금 했습니다만 한 번 목사가 됐으면 70세 은퇴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목사하신 분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축복을 어떻게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다가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 제 신앙의 자세입니다. 마찬가지로 황장로님은 한 번 장로는 돌아가실 때까지 장로고, 또 목사로 사신 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지금 로펌과 연결해서 황장로님 하셨던 은사와 역량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끝까지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개인적으로 가진 은사, 개인적으로 가진 재력, 개인적으로 가진 능력뿐만 아니라 후배 지도자들을 잘 이끌고 양성을 해서 이 나라에 일조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 우리 황장로님은 극보수가 아닌 게 감사합니다. 또 황장로님은 당연히 진보가 아닌 거 감사합니다. 가운데서 보니까 진보가 잘하는 것은 과감하게 수용하셨던 그런 지도자 이력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보수에 서 있는 사람은 진보 말 안 들으려고 그래요. 진보에 서 있는 사람은
보수 말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기독교 신자들은 보수성을 띠고 있지만 진보가 잘하는 건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잘 못하는 건 또 건전한 비평을 해서 주의 나라에 적용을 해야 되겠죠. 이런 데 있어서도 겨자씨 기도씨를 가지고 있는 황우여 장로님이 마지막까지 귀한 가늠자의 역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우리 황우여 장로님에게 동역자가 누구인가? 추석이 됐는데도 자기 일을 보지 않고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진짜 동역자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황 장로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귀한 기록들 열매를 남기는 귀한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